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제정하신 이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제단 앞으로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각자의 삶이 한 주일 동안 분주하고 바빴지만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또 한 주일 동안 우리 모든 교우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몸과 마음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점점 더 회복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목사님과 사모님 또 잘 다녀오셨습니다. 또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음성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정말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하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멘. 우리 이곳에 지금 참석한 임순양 집사님도 속히 모든 업무를 마치고 저희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정세가 돌아가는 대로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저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희들 하늘 시민답게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저희 콜턴 교회와 이웃 모든 교회들을 정말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사단의 손에서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성도님 한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임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저희를 데리러 오실 때 그곳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또 자녀들과 어르신들과 이웃들과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한평생 남은 생애를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하나님, 저희들 정말 너무나 연약한 흙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저희들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말 저희들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저희들 주님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행복한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특별히 정말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 직접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주님 그 병상을 일일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의 아뢰할 것이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교우님들 모두가 우리 주님을 많이 닮는 우리 컬ton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쉐어가 됐나요? 네. 예. 오케이. 예, 우리 교우님들 안녕하십니까? 그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무사히 잘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안 돌아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그 입출국을 하면서 너무 그 보도가 과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뭐 영주권자, 시민권자들 다 그냥 잘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유튜브 쪽에서 이렇게 클릭수를 올리느라고
뭐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안식일 맞이했고요. 제가 한국에 다녀온 다음에 미국을 오니까 두 가지가 많이 바뀌었는데 하나는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가 굉장히 일찍 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다는 것인데 어, 한국이 조금 다른 점은 캘리포니아에서는 특별히 굉장히 뭐 비가 와서 조금 이제 푸르러지긴 했습니다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푸르르더라고요. 산이나 이런 것이.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미시간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푸르름을 많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 연구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런 말씀하셨죠. 요 이제 맥락을 보시면 이때 그 젊은 관원이죠. 누가복음 젊은 관원으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텐데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그 율법사로 되어 있군요. 25절에 율법사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그리고 이제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말씀이고 같은 내용을 전달을 받아도 우리 각자는 조금 다 다르게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란 환경이나 목사님 무슨 소리가 잡음이 많이 나요. 적응이 많이 나요? 네, 우리도 그래요. 믹서기를 돌리나 믹서기 돌리는 소리 같아. 조금 낮았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계속 소리 나, 무슨 소리가 납니까? 계속 소리가 나요. 믹서기 무슨 소리가 돌리는 나요? 소리. 믹서기 돌리는 소리야. 믹서기 돌리는 소리. 네. 뭐 믹서 뭐지? 믹서기 안 돌려 끝났네요. 저는 굉장히 깨끗하게 들리는데 네, 이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믹서기 본인을 잡아야 돼. 범인을. 오케이, 계속하겠습니다. 좀 많이 나아졌나요, 이제? 네, 안 들려, 안 들려. 끝났어. 조용한데요. 제가 좀 볼륨을 높여볼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요.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목사님들 몸시는. 다른 분들도 잘 들리세요? 예,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예, 좋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예. 목사님들 몸시는. 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하시면 예. 오케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누가복음 10장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10장 25절. 소리 나잖아. 소리 잘 안 들리세요? 잘 잘 들려, 잘 들려. 들려. 오케이. 자, 율법이 무엇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초점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6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그게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기록됐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확실하죠. 그냥 기록이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을 어떠한 사람이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다 다르게 듣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각자 이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조금씩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거한 환경이라든지 교육받은 수준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여건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경험한 자기의 어떠한 일생을 통해서 축적된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해도 그것을 같이 듣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지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조선시대 이야기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내용을. 어떠한 이제 조선시대 선비 한 분이 계셨는데 굉장히 부자였다 그래요. 근데 69세까지 조선시대는 이제 남아 선호가 또 더 확실한 시대였으니까 그때 아들을 못 둔 남편이 이제 부인하고 사별을 하고 이제 젊은 부인을 얻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 전까지 잘 살았는데 이 할아버지가 남편이 돌아가면은 그 아기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면은 그 유산을 받잖아요, 재산을.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맞이한 젊은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잘 유서를 좀 써달라. 그 재산이 우리 아이에게 잘 갈 수 있도록 유서를 써달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70생자 비호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게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 나이 7이죠. 생자, 낳은 아들은 비호자,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산을 전해주는데 이 서자가 사위입니다. 사위에게 전하고 그 다음에 타인은 다른 사람들은 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이 70생자 비호자 가산 전지 타인 물취 이 글을 쓰고 이제 머리맡에 두고 이제 돌아가셨대요, 이분이.
그런데 이 유언을 이제 꺼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위가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장인 어른께서 참 현명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사위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끊어서, 이제 한자를 이제 끊어서 읽는데, 이 70생자, 70에 낳은 아들은 비오자, 아닐 비죠. 오는 나 오자죠. 내 아들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가산 전지서 이렇게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의 그 가산을 전해주는데 누구한테 간다? 사위한테 준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타인은 물취. 이게 취할 취자잖아요. 말물자. 취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 가산이 다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자기 딸한테 아이, 그 딸하고 사위한테 가게 되어 있죠. 새로 결혼한 부인하고 그 부인하고 그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이제 못 가. 그래서 이렇게 다 그쪽으로 가게 되었대요. 그리고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지고 한자를 많이 배우게 되었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누나한테, 자기 누이한테 찾아가서 그 아버지가 쓴 것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물을 거기다 놔야 네. 돼. 고을의 원님한테 갔대요. 고을의 원님한테. 그랬더니 원님이 무릎을 탁 치더니 자네 아버님은 정말 현명하신 분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이분은 이 같은 말을 이제 한자에 끊는 거를 이제 다시 끊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70생자, 비오자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의문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에 낳은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70에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산을 전지하니, 가산을 물려주니, 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러니 서타인, 사위는 타인이라. 그래서 그 사위는 불취, 이것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게 같은 한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사위의 마음으로 읽으면은 다 사위께 되는 것이고, 그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읽으면은 이것이 아들에게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그 아버지가 이 글을 쓰면서 정말 내 아들이 현명한 아들이면은 이것을 알고 나중에 되찾으리라.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위에게 물려준 그러한 것을 잘 사위가 또 이제 가꿨잖아요. 가꾸어서 잘 재산을 늘려서 나중에 뭐 반반씩 뭐 나눠 가졌다 뭐 그런 이제 소리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한자에는 문맥이 있고 이 헬라어에는 또 구두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두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나는데 이 십자가의 강도 이야기도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강도 이야기 아시죠?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영혼 불멸, 우리가 죽으면은 직접 영혼이 하늘로 간다라는 것을 이 성경절을 가지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반대로 우리 재림교회는 완전히 해석이 다릅니다. 자, 여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십자가 한편 강도에게 말하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문장 그대로 읽으면은 이 강도가 한편 강도가 오늘 낙원에 가는 게 맞죠. 이게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의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게 구두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콤마 어디서 끊고 어디로 연결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한다고 배우셨어요? 오늘 이르노니 오늘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거는 확실한데 그 말을 오늘 한 거죠. 오늘 낙원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낙원에 이른다는 말을 오늘 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짝 바꾸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그렇게 되겠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한 시점이 오늘이지 낙원에 언제 이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하는 뭐 많은 그런 뒷받침되는 성경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막달라 마리아였습니까? 예수님 이제 만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타치 하려고 했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네, 나 만지지 말라고, 아직 아버지께 안 갔다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안 가신 건 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지 우리 생각대로 읽으면은 이게 굉장히 같은 말인데도 이상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이런 표현 기억나시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표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바로가 억지를 부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느낌이 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어떠한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것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을 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죠. 베드로서 1장 20절에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신천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상한 종교 집단. 근데 그들이 표현하는 방법이 단어를 막 서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한다 그래요. 저는 직접 경험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사사를 풀면 그러면은 이제 사람의 뜻대로 읽혀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어느 한 구절을 따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장할 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한창 우리 교회 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Women's Ordination, 여성 목사 안수에 관한 그런 아주 뜨거운 감자가 있었어요. 당시에 대총회장님이 굉장히 이제 보수적이신 분이라 그 당시에는 그것을 허락을 안 했는데, 만약에 당시에 여성 목회자를 정식으로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것을 하면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아마 재림교에서 이탈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여성의 안수에 관한 문제를 양쪽 주장이 같은 성경으로 자기의 입장을 서포트하는 그런 성경절을, 레퍼런스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그냥 느끼는 바는 이것은 just a matter of time.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다 허용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었는데, 저는 어느 쪽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래서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어떠한 성경절을 따다가 문맥과 상관없이 막 인용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사야 34장에 보시면 우리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재림교회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성경에 짝이 있다라는 구절을 이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는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34장 16절.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에 짝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나오는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연상을 합니다. 짝이 있죠. 부인 안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1560년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얘기가 이제 다 같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딱 맞아 들어가는데, 그것을 저도 부인하지는 않지만, 성경에 짝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사야 34장 16절을 하나의 레퍼런스 성경으로 제시를 하면은 그것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보면은. 왜냐하면은 여기에 짝이라는 것은 이 문맥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은 이 암수의 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에돔 땅이 굉장히 이제 황폐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사라지고 이제 동물들이 들어오고 하는 것인데, 쭉 보시면은 여기에 짝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짝이 아니고요. 암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경에 짝이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 거기에 그 뒷받침해주는 성경절을 이것을 사용하면 조금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짝이라는 것은 이제 암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에 보셔도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가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경절을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인용을 하거나 또 사용을 하면은 원래의 뜻과 많이 서로 이율배반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재림교에서 많이 설명하는 것이 그 영혼이 죽는다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어느 성경절을 딱 대요. 그 영혼,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영혼은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선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많은 경우에 오해하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많은 분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갑자기 실직을 했는데 갑자기 잡을 얻게 되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것도 해당은 되겠죠. 그렇지만은 문맥에서 보았을 때 여기서 모든 것은요. 그 바로 윗절에 나오죠.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힘든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풍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의 모든 일상이 잘 될 때에도 내가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모든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10절부터 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내가 궁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고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고 배부르고 배고프고 풍부와 궁핍에도 내가 신앙에서 승리하는 자족하는 것을 배운 것을 그러한 비결을 배웠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렇게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자족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이 성경은 항상 이제 맥락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맥락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또 성경은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러브 레터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인데 신구약이 사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돼서 이게 조화롭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외경이나 위경 같은 것이 이제 성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뭐 외경이죠. 그들은 뭐 마카비서 뭐 이런 책이 있잖아요. 뭐 에녹서인가 하여튼 그런 토비 뭐 이런 그 다른 우리가 안 읽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조화로 보았을 때 안 맞으니까 그것을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조화롭게 그렇게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알면서 이제 우리가 읽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은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레위기나 이 신명기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동성애에 관한 것을 이제 강하게 이제 규탄한 성경책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아니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다른 어떠한 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시면은 그 우리가 입는 옷 있죠, 옷. 그 직물을 다른 직물과 섞어서 짜지 말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제 농사 짓는 분들, 야채 가꾸시는 분들 우리 많이 있죠. 거기 보시면은 두 씨앗을 섞어서 심지 말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 왜 그런 거는 요새는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굳이 어떠한 동성애라든지 그런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느냐? 왜 이 선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느냐? 그런 의문이 들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또 그 화이트인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자전거 이야기 아시죠? 자전거. 예, 자전거. 자전거 타지 맙시다. 뭐 타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죠. 당시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구절만 놓고 보면은 지금도 타면 안 되죠.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시대적인 그런 거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읽어야지 그냥 잡구에 매여서 이렇게 읽으면은 참 또 엉뚱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연구는요, 이것이 목적이 지식의 축적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당신보다 많다. 그것이 아니고, 이 성경 연구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순종과 변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돼야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이제 말씀을 이제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화이트 부인이 주신 말씀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요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실물 교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불순종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는 아예 성경에 접근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이런 소리 있잖아요. 왜?
내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리라. 그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 믿게 된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는 말은 뭐라 그래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좋다.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다. 성경을 사람들의 편견과 질시에 맞추어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어떠한 유혹에 빠지냐면은 이 거룩한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갖다가 이제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리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읽으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놓고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진리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물교훈 11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제 매일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저 다만 지식으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넘어갔는데요. 다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전에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위 말하는 그 도덕법의 차원이 있고요. 그리고 의식법의 또 차원이 있고 시민법, 재판법의 차원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법은요,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성애 같은 거는 성경상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동성애에 대해서,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도 완성이 될 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그런 성품하고 인간의 도덕적 의미에 관한 법,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을 포함한 그런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자, 의식법 또는 의문의 율법,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많은 경우에 폐지가 됐죠. 더 이상 양잡아 제사를 안 지냅니다. 구약에 보시면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안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장로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여러분 아직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그 당시에 다 학생이시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 장로님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이유가 좀 다르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관광을 안내하시는 가이드분이 똑같은 질문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은 No temple, no sacrifice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전이 있건 없건 우리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그 제사 제도에 나타나는 모든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거잖아요. 구원의 약속에 관한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이미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하지 않죠. 자, 시민법 같은 경우에는요, 고대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질서나 사법, 통치에 관한 법을 갖다 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그것을 법으로 정하기 때문에 현대 국가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웃의 물건을 훔치면은 어떻게 뭐 배상하라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뭐 토지 분배는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사실은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그 당시에 초기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설 때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주어진 법을 현재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몇 개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 레위기 19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9 외우기도 편하죠.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제 일단 동물에 관해서는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 다른 종이 태어나는 건데 그렇게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앤드루스 있을 때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콩하고 옥수수를 같이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콩하고 옥수수가 같이 심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는 옷이 현재 폴리에스테르하고 뭐 이렇게 면하고 같이 가공이 돼 있다면 이거 입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다르니까 종류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는 것이죠. 자,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서에도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9절로 가십니다. 신명기 22장 9절. 여기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있죠.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이 두 종류의 다른 그 동물들을 갖다 이렇게 멍에를 씌우고 갈지 못하도록 했고요.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상 뭐 이렇게 엄밀하게 지키지는 않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서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국가 사회의 질서, 사법, 통치를 위한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라는 그러한 큰 명제가 있었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거룩함의 어떤 질서에 대한 순종이 이런 혼합 금지에 관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 초창기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세울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같은 맥락에서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섞는 것을 이제 금지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사회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구약에 나오는 많은 율례 가운데 왜 당신은 이러한 것들은 지키지 않고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만 강조해서 지키라고 하느냐? 이것은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여전히 이 세 가지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이런 시민법이 있었지만 여전히 시대를 막론하고 이 동성애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이제 공부하시고 성경 연구를 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그 장면들이 많이 되어 있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어느 분이 아주 멋있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스크린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막 진노하시고 벌 주시고. 근데 신약의 예수님은 또 너무 사랑을 베푸시는 분 같아요. 근데 그 두 분이 같은 분이잖아요. 사실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의 필터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자, 오늘도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요. 뭐 혹시 나누실 말씀이나 아니면은 질문이나 또 다른 인사이트가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없으시면 우리 그 마치는 찬미 부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찬미를 제가 고른 게 있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239장 부르실까요? 주 예수 해변서. 영서 영시 내 주를 찾고 생명의 말씀을 보나이다. 내 맘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기도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저녁에 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어떻게 기도하고 연구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는 좋은 시간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잘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 삶의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이 세상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대하고 모든 사람을 주님 대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멘.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거듭나는 그러한 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원치 않는 그러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멘. 우리 안식일에 귀한 치유의 광선을 많이 보내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뻐함으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행 중인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안식일에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드리고 그 빈 자리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잘 또 쉬었다가 내일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복을 주시고 또 아멘.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큰 축복을 받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안식일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반듯하게 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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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그러면은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내일, 감사합니다. 내일 고맙습니다. 현석이가 우리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아. 미리 얘기해. 이제 응? 제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내일 저기 어디 간다고 그래. 내일 노래하러.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주무세요. 입니다. 안녕히 편안히 계세요. 쓰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모두. 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애기 어디 갔어요, 애기? 애기 여기 있구나. 이제 2층에 올라갔어. 자러 들어갔어요. 잘 들어. 주무시러 들어갔고. 아유, 아유, 정말. 에녹 가정이 다 왔어요, 장로님? 네. 애녹이네, 애녹이네. 아, 그래요. 기쁘시겠습니다. 손자도 오래간만에 보시고. 주무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들어가세요. 모두 들려. 네, 네.